시작 기도는 오늘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 10페이지 시작 기도하고 11페이지는 끝 기도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길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주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직은 가을입니다. 가을이고 단풍도 좀 보시고 계시죠? 낙엽도 좀 보시고 가을이 금세 지나가는데 하여간 가을을 만나면서 우리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잠깐 한 2박 3일 쉬러 어디를 댕겨왔습니다. 댕겨왔는데 2박 3일 가면서 가방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지 가방 속에도 또 책은 한 권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책을 300페이지를 넘는 책을 하나를 가져갔다가 100페이지도 못 읽고 그냥 가져왔는데요. 책을 읽는다는 게 과연 뭘까? 이 책을 보시면 최연순 교수님의 시노달리타스 이런 책이 있는데 책을 보면 하얀 종이에 까만 글씨죠. 까만 글씨, 외계인이 봤을 때는 하얀색의 까만 무늬 이 정도로 볼 겁니다. 동물들이 멍멍이가 볼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냥 의미 없는 무늬가 아니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시각적으로 흰 바탕 위에 검은 무늬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이 일어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책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요. 책을 본다는 것이 흰 바탕의 무늬들을 그냥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를 느끼고 받아들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귀로 우리가 소리를 듣잖아요. 소리의 뜻이 뭐냐? 국어사전 찾아보면요, 물체의 진동에 의하여 생긴 음파가 귀청을 울리어 귀에 들리는 거, 이게 소리입니다. 여러 소리가 나지만 그 중에서도 말소리, 그냥 음파를 듣는 게 아니라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위로를 느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도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곰곰이 생각하면 신기한 게 세상에 너무 많아요. 눈을 뜨고 세상을 온통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 다 물질입니다. 편하게 사는 사람, 깊이 고민하지 않는 사람, 그냥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마치 세상 만물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고 물질로만 가득 차 있고 물질밖에 없는 듯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세상은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의미를 알아챌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때문에 인간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도 그냥 색깔이 다양하네, 아니면 고도가 몇이네, 아니면 상쾌한 공기를 호흡하네, 뭐 이런 느낌들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산 꼭대기 가서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렇습니까? 단순히 물질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물질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너머에 의미가 있고 그것을 알아채느냐 채지 못하느냐가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로 직결됩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미를 하느님에게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91쪽 이 과의 목표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느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언제나 믿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교회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당신 뜻을 알아듣고 따르도록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이 과에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어 왔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 뜻을 식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성찰하고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주제가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걷는 교회. 성령 의미와 관련됩니다. 우리 의미와 관련돼요. 오늘 특별히 정말로 중요하고 이 교회 안에 숨은 뜻이고 의미인 성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보고 가톨릭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참으로 우리의 이 모임, 다 같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그 의미의 원천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어떤 그 남자가 얼굴이 배우처럼 잘생긴 미남이고 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멋쟁이고 키도 훤칠하고 그래요. 근데 이 남자가 가까이서 보니까 코를 줄줄 흘리고 눈빛에 생기도 없고 실실 웃고 있다면 이 매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얼빠진 사람이니까. 또 어떤 교회가 건물이 으리아리하고 멋지고 사람들도 많고 뭔 재미있는 행사도 많이 하고 성가 소리도 아름답게 들리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없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냥 유쾌한 사교 모임이라면 이 교회는 정신 나간 교회죠. 얼빠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 알맹이가 빠졌다는 겁니다. 속빈 강정입니다. 그 속이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속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시노달리타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 합의성으로 번역했다가 번역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시노달리타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어 걷는 길입니다. 다양한 이 교회 구성원들 간에 의견을 경청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걷는 교회입니다. 시노달리타스의 특징을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평적인 관점이에요. 수평적인 관점.
끊임없이 하느님 백성의 소리를 경청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 성직자를 포함해서 수도자, 평신도 모두의 소리를 경청하고 나누는 것.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모두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객선이 아니라 어선이다. 우리 대국교구 신부님 말씀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 직무의 다양성, 이것은 직무의 차이일 뿐이지 위계나 품위의 차이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또 최현순 교수님께서 그것을 계속 강조하셨고, 그동안 교회가 간과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오늘 성령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수평의 이 선에, 횡선에 종선을 그어야지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처럼 수직적인 관점입니다. 수직적인 관점. 수직적인 관점이 무엇이냐? 하느님과의 관계죠. 하느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다 많이 모였어요. 다 이쁜 사람들만 오늘 11월 1일에는 이쁜 사람들만 다 모였는데 그 이쁜 사람들로만 구성된 아름다운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인간 공동체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인간들로만은 절대로 지탱될 수 없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상관이 있어야 한다. 상관이 없다면 어떤 종교적인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니면 복지센터나 문화센터, 동호회나 친교 모임. 하지만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고 이끌어 주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 성가정인 이유가 뭘까요? 이집트로 피난 가는 젊은 부부 공동체가 성가정인 이유는 말 못하는 아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가 무엇이냐? 이처럼 아무리 화려한 교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또 아무리 누추한 교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의 모든 이러한 노력도 오늘 시작 기도와 끝 기도처럼 성령께 기도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인간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성과일 뿐이고 이 회사에 잘 꾸며진 홍보물에 불과합니다. 이 이냐시오 드 라따꾸이 대주교라고 어느 동방교회의 총대주교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그분이 성령에 대해서 시를 한 편 이렇게 남기신 게 있는데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뭔가 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하느님은 멀리만 계신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머무신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복음은 좋은 문자에 불과하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권위란 지배하는 것일 뿐이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선교란 한낱 선전 광고에 불과하고 노예들의 윤리에 불과하다. 잘 들으셨습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 교회는 그냥 건물 덩어리나 인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교회는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세속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교회가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고 편안하기로만 하고 성공하려고만 하고 물질적 이해타산이 항상 먼저인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예수님은 세상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히려 순교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신부가 되어서 강론도 잘하고 사목도 잘하고 신자도 늘고 헌금도 늘고 사회 구청과의 문제도 잘 해결하고 모든 일을 해결해서 주교님 칭찬도 받고 신자들이 좋아한다면 어쩌면 그때가 예수님과 가장 닮지 않은 삶을 살 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예수님을 전하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자기도 모르게 높이고 있을 때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영적인 세속성을 경고하셨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 첫 번째 책, 교황 권고에서 복음의 기쁨,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 거기에 93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세속성, 영적 세속성은 신앙심의 외양 뒤에, 심지어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의 것만 추구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추구하지 않는 교모한 방법입니다. 영적 세속성은 교회를 사랑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것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97항에 보면 복음의 기쁨,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예수님에 집중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 껍데기뿐인 영성과 사목으로 치장한 세속적인 교회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이 숨막히게 하는 세속성은 성령의 순수한 공기를 들이마실 때에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이 없는 종교적 거칠의 밑에 감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복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집중해서 들으면. 하느님, 껍데기뿐인 영성과 사목으로 치장한 세속적 교회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이 숨막히는 세속성은 성령의 순수한 공기를 들이마실 때만 치유될 수 있대요. 악이 워낙에 우리보다 똑똑하고 교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선을 행하고 교회를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물들어서 나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잊고 할 때가 있고, 그것이 영적인 세속성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을 들이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순환하고 박해받으시고 하느님 아버지 뜻에 따라 사시고 목숨도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계획해서 기꺼이 지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서 져야지,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서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마지못해 지셨어요.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괴롭게 하셨어요. 하느님의 일을 할 때 그냥 내가 나서서 자신 있게,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보다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일을 하고 사람의 사랑을 쫓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300페이지 책을 가져갔다가 100페이지도 못 보고 나온 그 책 제목이 기쁨의 삶, 사제의 삶입니다. 거기에서도 이 사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만 생각할 뿐 하느님의 능력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과 시대 정신, 시대의 철학, 시대 정신,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생각할 뿐 성령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관련 없는, 아무리 동기가 순수해도 하느님과 내적인 관련 없는 순수한 인간적인 노력, 인도주의, 인간적인 생각들은 어느 때든 힘과 의지를 잃게 된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교가 소박한 문화로 전락해 버렸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가 되어야 되고 또 활동하신다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제들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게 하는 힘, 의미, 에너지, 중심, 이것이 이분이 이제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시오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또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진리로 이끌어주고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싱싱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이 성령이십니다. 교회 이 성령 때문에, 성령 덕분에 우리가 거행한 이 한 번의 미사가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느님을 뵙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교회를 살아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 시노달리타스 우리가 할 때에 성령의 이끄심을 항상 유의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경청하는 게 의견 수렴, 여론을 모으는 게 되고 또 인간 사회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를 하는 이 교회는 단순히 그냥 여론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인기 투표나 다수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작용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요 뭐 책에도 나왔는데요. 각자의 직분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 서품 받은 직무자들의 성사, 사목직을 통해서, 또 서품 받은 직무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각 지체가 직무를 수행하도록 각자에게 알맞는 은사를 주심으로써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것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거, 가르치는 거, 또 권고하고 권면하고 선교하는 거, 나누는 거, 지도하는 거, 이런 일들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말에는 이 은사가 성령의 이끄심이기 때문에 이 은사의 뜻은 기본적으로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교회 안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은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의 친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경청하고 나누는, 자기가 아는, 체험한 예수님을 나누는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친교, 나눔, 교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나눔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94쪽 한번 보실까요? 94쪽. 94쪽에 1번. 제가 읽겠습니다. 신호도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어떤 사안을 놓고 결정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성령께서는 그 기도와 대화 안에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공동체가 모인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어떤 사안을 놓고 결정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어떤 의미냐? 성령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단순히 인간적인 의견 교환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도 인간의 초대를 기다리세요. 하느님의 가장 큰 선물인 자유의지. 하느님은 인간을 존중하십니다. 하느님도 인간의 초대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존중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부모가 마치 어린아이의 정성, 어린아이가 부모님 생신인데 연필하고 지우개 선물했을 때 부모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필요 없어도. 우리 교구장 주교님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모든 모임 전에 15분 성체조배 꼭 해라 이런 말씀 했는데 잘 하고 있는 본당 손 좀 드세요. 양곡이 제일 먼저 들었네. 양곡 신부님 저하고 동창인데 끊임없이 강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모임할 때 좀 상황이 안 좋고 다툼이 있을 때 이따 모임하면 싸움 날 것 같아. 그때 한 15분 전에 성체조배를 했으면 싸움이 났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도 그 전에 성체조배하면 어쩌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성체조배 안 하고 들어가면 성령의 이끄심이고 뭐고 그냥 자기 목소리만 높이다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또 성체조배 후에 회의를 하거나 나눔을 하거나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 주인을 주가 되시는 분 성령의 이끄심을 알아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내 주도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좋은 일을 이루어 가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자주자주 기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약은 성부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성자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 이후부터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승천하셔서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에 포착되지는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느님은 인간과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인간과 무한한 질적인 차이, 인간이 감히 상상하거나 하느님을 알았다고 하기 힘든 정도. 네가 하느님을 알았다고 하면 그분은 하느님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을까? 항상 얘기하는 게 개미가 인간을 알 수 있을까?
개미나 인간이나 다 유한한 존재이고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인간이 하느님을 이해하기는 실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시면 가능합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시면 그것이 성탄의 신비, 성탄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인간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연속성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함께 계신다. 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은 하느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의 간격, 무한한 이 질적 차이를 극복하게 해주고 우리가 하느님을 느끼고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린토전서 12장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신비거든요. 엄청난 이 젊은 청년 예수, 젊어서 요절한 인간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시 한 편 읽어드렸는데요. 성령이 아니시면 이런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머무신다. 요 시의 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시의 후반부.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성령 안에서는 온 세상이 부풀어 올라 새 세상을 낳는 출산의 소리를 지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며 복음은 생명의 힘이 되고 교회는 성삼의 친교가 된다. 권위는 자유를 낳는 봉사가 되고 선교는 오순절 사건이 되며 전례는 과거를 되살리고 미래를 끌어당겨 지금 여기에서 맛보게 하는 잔치가 되고 인간의 행위는 하느님의 활동이 된다.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위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하느님의 활동이 된대요. 사제가 미사를 드리고 제병을 축성할 때 예수님이 축성하시는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우리가 세례성사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세례성사 할 수 있고 또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할 때 그 행위가 예수님의 행위가 됩니다. 인간의 행위는 하느님의 활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에는 항상 무언가로 차 있어요. 이 그릇 비어 보이지만 빈 그릇은 세상에 없습니다. 비어 보이지만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기로 만약에 이것이 가득 차 있지 않다. 요거라도 보여줄 겁니다. 요거라도 보여줘야지. 공기로 가득 차 있지 않다. 그럼 뭐가 차 있습니까? 물이 차 있는 겁니다. 물 3분의 1만 따랐어요. 이만큼밖에 못 마시니까. 물이 차 있거나 음식이 차 있거나 물건이 차 있거나 모든 그릇은 항상 차 있어요. 교회도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공동체에도 성령이 차 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빈 그릇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비었다면, 성령이 안 계시면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노력만이 있다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장꾀만이 있다면 거기에는 다른 게 차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그것이, 그 차 있는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은 선이신 하느님은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이 작용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깨어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다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매년 맞이해요. 국화 많이 보셨어요? 네. 국화꽃 향기 영화 아시나? 네. 저보다는 연배이시라. 네, 국화도 보고 단풍도 많이 보고 가을 하늘도 보고 뭐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지만 제가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신학교에서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신학교를 제가 8년 살았는데 신학교를 밥 먹고 이제 신부님들하고 한 바퀴 쫙 돌아요. 신학교 얼마나 좋아요. 리조트 같고 좋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어느 순간 처음 보는 나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있던 거거든요. 아마 96년도에 개교를 했으니까 뭐 20년은 안 됐고 2006, 2010년, 20년 정도 됐을 건데 원래 있었던 건데도 저는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물들이 항상 있었지만 내가 오늘 처음 봤다면 그것은 나한테는 새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심코 지나가다가 문득 몇 년 만에 보였다는 겁니다. 나한테 보였기 때문에 이제야 나한테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야 나한테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물컵에 빈 공기밖에 없어도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공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아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 대축일 때마다 우리가 들어요. 교회가 2000년 역사라면 2000번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생이 길어야 100년이면 한 사람당 100번은 들을 텐데 100번 중에 언제 이 말씀이 우리 귀에 꽂힐까? 또 오소서 성령님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수님 승천 후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신 것일까? 성령께서는 아직도 안 오신 것일까?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오시는 건가? 이 기도할 때 신학교 나무가 항상 있었지만 내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듯이 성령이 이미 오셨지만 내가 깨달았을 때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 기도는 아직도 안 오신 성령을 좀 재촉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직도 안 열린 내 마음을 겨냥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교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느님이 끊임없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셔. 이것이 이제 계시입니다. 계시. 왜냐하면 인간이 도무지 하느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느님이 끊임없이 내려오시고 끊임없이 말을 거시는. 구약의 태초에 하느님이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 찾으러 내려오셨습니다. 또 구약의 야곱과 씨름하러 하느님이 내려오셨어요. 또 모세의 얼굴 보러 하느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결국에 신약에서 하느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삼위 하느님이신 성령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외침은 성탄 잠깐 성탄 시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로 못 올라가니까 하느님이 내려오시는 것인데, 도대체 하느님이 얼마나 더 내려오셔야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나 항상 계시는 이 하느님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까?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한 송이의 꽃이 된다는 거, 원래부터 있던 꽃이지만 나에게는 비로소 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느님은, 언제 성령께서는 나한테 드디어 하나의 꽃이 될까? 하나의 의미로 다가올까? 이 성령이 교회의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서 의미가 아닌 것들만 찾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에 이쁜 게 너무 많아서 이 하느님 이 꽃 하나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섬세한 감수성이에요. 섬세한 감수성. 그래서 신앙인은 시인한테 어울려요. 시인한테. 신앙이란 매너리즘을 거부하는 겁니다. 늘 항상 해오던 거,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가 보다, 성당에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매번 올 때마다 섬세한 관찰력으로, 이 민감한 감수성으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것을 자주 까먹지 않는 거, 자주 되도록 많이 기억하는 거,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체험하는 길이고, 성령께서 교회 안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성령께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마음에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이 마지막 식과 신호도 정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페이지 하고 3종 기도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성령께서는 새로운 언어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입술에 생명의 말들을 주시니 우리가 아름답지만 말하지 못하고 과거로 가득하지만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저희 가운데 오시어 이 신호대의 체험 안에서 저희가 열정을 잃게 되거나 예언의 힘이 흐려지거나 무용하고 무익한 토론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오소서 사랑의 성령님,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오소서 거룩함의 성령님, 거룩하고 충실한 하느님 백성을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창조주 성령님, 이 세상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주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총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